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주이시자 우리 주인 되시는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안식일 가운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행하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녹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의존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같이 함께 십계명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그런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 죄악들에 대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국민의 말씀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국민보다 이 말씀의 원의보다 그냥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예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시고 그 국민을 생각하며
우리의 여전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편협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이 율법들을 생각하며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돌림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해석한 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열심히 있노라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이러한 죄악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더불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강의 11장을 지나서 12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 가엾게 여겨서 도움. 예, 이 긍휼,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의 이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영원하고도 불변한 우리의 영의 양식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주체이시자 긍휼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달아 또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헌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은 이 11장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뤄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이 13장과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11장, 12장은 거의 한 묶음으로 보아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예수님의 그 행위들, 기적들 있잖아요. 이런 기적들, 행위와 말씀, 선포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룬 것처럼 12장도 그런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반응이 이 11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정적 반응, 긍정적 반응들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12장에서는 그 끝에 부분 제자들의 반응 외에는 거의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이 모든 행위와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수님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죠.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툭툭 던지거나 시비 걸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혹은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막 답변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극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면 이 12장은 그 부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반응, 그런 충돌들이 나오게 되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 12장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11장 25절 3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장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대하는 자들의 운명이 이게 단순히 예수님과 어떤 그런 논쟁들을 했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권위를 인정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이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런 반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와 그런 책망이 더 훨씬 크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책망은 책망받는 이들의 운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곧 그들이 책망받을 만한 죄인이다. 그 죄인은 어디 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운명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려드린 것, 카톡방에다 올려드린 것 보시면 총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가 안식일의 논쟁과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7절은 예수님과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런 부딪힘들이 나오죠. 그리고 38절부터 45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예수님께 긍정적 반응을 보인 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 46절부터 50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의 본문,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날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 본문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또 한번 드러내시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예수님의 1타 2피가 또 시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특징은 오늘 제목에도 드러난 것처럼 따라합니다. 긍휼이에요. 그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 긍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국을 긍휼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찍고 들어오신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그게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 선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들을 이제 사사기 같은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왕이 없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어떤 법이란 말이지. 그게 세상 나라의 그 특징이에요. 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의 시선 앞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조차도 뛰어넘고 덮어버리는 그 긍휼의 시선을 보여주세요. 그 율법의 시선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그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덮어버리는 긍휼의 시선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만 바라봅니다. 율법은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하지. 내가 요 정도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선은 있지.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로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넓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견에 선이 있어요. 자기만의 율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실존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향해 야 너는 이 정도 선도 없냐? 라고 정죄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선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런 게 바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사실은 다 자기가 할 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정도는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시선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원래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인의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죄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모세와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분짓게 해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그 죄인들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선이 있고 자기만의 율법이 있어요.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율법을 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에게는 하나님이니까 난 나신교니까 그 율법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선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게 해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뒤틀려버린 이런 선악관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밖에서 그 실존 밖에서 은혜로 받은 이 율법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버리고 같이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인의 파산된 실존을 폭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약속, 메시아만을 바라게 하는 이 율법의 원래 의도를 무시해버리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이에요. 변함없고 불변한 거룩한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들 안에 있지 않던 율법이 그들 밖에서 하나님의 의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들 가운데 그 빛된 율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죄인된 파산된 실존이 다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뭐 할 만한 게 없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오직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게 해요. 왜?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된 긍휼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원래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를 무시하고 부정해서 자신들이 이루어내 가지고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낼 수 있지, 요런 걸로 율법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둡고 눈이 악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포르네스한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과 자신, 그리고 그들 앞에 서 계신 그 메시아를 그 포르네스, 어둡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율법에 정말로 그 완성되신, 성취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미 율법을 받아갖고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내 의와 공로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기 말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가?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이런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시선, 율법의 원래 의도에 담겨있는 그 진짜 시선을 보여주시죠. 율법의 정죄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덮어버리는 그 긍휼의 시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긍휼의 시선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장막,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장막이자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정말로 드러나는 그 율법조차도 사람들의 뒤틀려 있는 이 선악관 속으로, 사람의 뒤틀려 있는 이 죄인된 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인의 실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비틀어 버려요? 자기가 할 만한 것들로 뒤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공로의 재료로 이 율법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포르네스한 시선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악다구니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긍휼의 시선, 선하고 밝은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플루스한 그 시선으로 율법의 참뜻, 더불어 안식일의 참뜻,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시자 안식일의 주인, 이 거룩한 장막, 성전, 이런 것들보다 크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동시에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일타이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봐라, 야 이게 나야 나, 야 니네 지금 착각하고 이게 나라고 감히 어디 나한테 지금 태클을 걸고 확,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녀석들아 제발 좀 보고 깨달아라. 여기 증거가 이렇게 있지 않냐. 너희들도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않냐?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둡고 악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자들을 향해 또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 제가 몇 번 예화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서, 물론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배워진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참 기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선이었어요. 그게 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데 드럼 쳐야 되는데 드럼 안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내 과거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경건한 것 같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속으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선,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선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다 보면 선이 조금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원래 율법의 원의와 참뜻을 모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 주제가, 내 깜냥이 그 정도 조금 높여놓은 그 율법의 선을 넘을 수가 있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스스로를 계속 정죄해. 혼자 있을 때 날 정죄하는 거야. 그 정죄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긍휼하심, 이 계획,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뭐 말로는 예수님하고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관심이 없었어. 내가 하고픈 거, 뭔가 짜릿짜릿하게 뭐가 이렇게 오고, 은사적으로나 뭐가 어쨌든 그런 거, 그런 것만 좋아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난하고 병막 같은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당신께서 율법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자비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증거하셨던 게, 계속해서 나를 스스로 그 귀 막고 눈 막고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그런 은혜를 조금씩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안 먹겠다고, 난 그거 나한테 내 몸에 좋은 거 아니라고, 그걸 먹어야 사는 건데 난 이거 먹고 싶다고 굳이 입을 벌리지 않는데 일부러 억지로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직역을 하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하셨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여기서 그때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시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주제, 그 전달락 혹은 전장과 있는 이런 전체를 연결하는, 주제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그때가 많이 사용이 되죠.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주제가 아까 얘기했던 11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12장 1절에 이 그때가. 그러니까 계속 반응 이야기하죠. 11장부터 이거 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뭘 결정한다?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응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통과하실 때 제자들은 미래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어요. 직역했을 때 그런데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미래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뭔가 뭔 일이 생겨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런 막장 드라마의 뻔한 클리셰 같은 그런 느낌이, 마태의 클리셰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과 그 일당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에 지금 추수했다 이거,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트집 잡으려고 사실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또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딱 걸린 것처럼 보이는 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 음식에 관련된 율법처럼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이렇게 구분짓는 중요한 규례였어요.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 율법이. 안식일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그 율법 안에서도 길게 설명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에스겔서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는 표시로서 안식일을 또한 정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10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 계명만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은 창세기 창조 때에 이미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하신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스스로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은 안식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을 잘 지키는 거,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신 일. 그래서 안식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내 안식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그들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보다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요약해 보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말로 거룩한 날이기에 그 날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되어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머물고 있는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뭘 하지 말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는 심지어 안식일에 이렇게 하랑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랑이가 있으면 하랑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남현재가 하랑아 제발 응가만 하지 마 이랬잖아요. 근데 하랑이가 응가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랑이 좀 옮겨야 되잖아. 옮겨서 이거 응가도 갈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로 빡시게 이걸 지키냐면 안식일에 아이를 옮기는 것도 노동이다.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태어나.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짐승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죽으니까 둘 다. 근데 그거를 돕는 것도 일이다. 심지어 자기의 소유인 그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건져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날 그걸 하면 그것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다. 그걸 금지한다. 이렇게 지킬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되게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또 랍비들이 안식일에 어떤 과일이나 과실, 곡식 이런 걸 따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제자들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면서도 왜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지적을 안 해요? 그건 신명기 23장 24, 25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그러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먹은 걸 지적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자들이 그걸 따먹은 거를, 잘라 먹은 거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을 해석한 것 있잖아요. 해석한 걸 보면 그렇게 낫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낫 같은 걸 갖고 왔고 막 그걸 다 잘라갖고 막 먹었으면 그러면 같이 걸고 넘어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밀 곡식을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의 밭에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은 불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 모퉁이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다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모퉁이의 곡식은 거두지 말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룻기에서도 룻이 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남은 이삭들을 막 줍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이런 귀한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꼭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볼 때 율법에 타협하지 않는 그 율법에는 그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만이 아니라 긍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놓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율법의 긍휼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바리새인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 공의에만. 그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공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과 발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는 전무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 이런 거죠. 간판처럼 걸어놔요. 걸어놓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속으로는 오직 자신들이 내가 이거 지킬만 하네. 이게 내 의가 될 만하다. 라고 생각될 부분들만 깊이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해석을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으로 사람들을 이 정죄의 줄로 올가맨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헛똑똑이들, 발음 좋아하는 헛똑똑이들, 멍충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야 니네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그 의미를 니네 완전 오해하고 있네. 니네 악과 헛똑똑이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자기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드러난 율법을 연구해갖고 재해석해서 이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직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오해는 이게 심각한 게 뭐냐?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돼버려요. 사람들의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져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난리가 난 인터컵 있죠. IM 있죠. 응? IM 선교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행위도 바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그 여자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이상한 여자 이단. 그 여자 막 타작마당이라 그래갖고 막 죄 고백하게 해놓고 막 따귀를 앞에서 막 때리더라고. 막 따귀를 막 때리는 거야.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막 심판하는 건지 뭔지 막 따귀를 막 때리더라고. 그런 게 다 성경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그렇게 잘못되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이런 오해된 비판에 대해서 그게 왜 오해인지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그 놉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방문했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시죠.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3일 이상을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먹을 것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그런 일반적인 떡은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목숨 걸고 거룩한 떡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여자를 만약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말하는 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진설병을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하지,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뭐 여자를 가까이 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먹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먹은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당시 다윗은 유명한 장군이지만 왕이 아니잖아요. 설사 왕이었다 그래도 진설병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어떻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 위에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먹어. 그죠? 성경은 왜 이게 이렇게 나오냐면,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 왕 대신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다윗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지? 갑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라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박영석 목사님 쓰신 건데, 그 다윗이나 그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보였던 어떤 도덕적 행위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르게 행했던 것들을 강조해서 설교할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들이나 성경에 드러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사람들은 다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짱이야.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어. 혹은 다윗이 완전 성군이야. 진짜 최고야. 도덕적으로 여러 면에서 완벽한 사람.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을 누구의 원형으로? 왕 대신 메시아의 원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으로 다윗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이런 거 제시됐던 것들, 그런 걸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이 제사장의 이 결정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보다 더 큰 왕,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새롭게, 아니 율법이 가진 그 의도대로 바르게 제대로 해석을 해 주실 거다. 누가? 다윗보다 더 큰 왕인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 긍휼과 공의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물과 기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과 공의가 입을 맞춰요. 누구 안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이 기대한, 아니 오해한 하늘나라의 왕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다 때려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확 갈아엎어버리는 거야. 그 악인들을 다 불구덩이에 쳐놓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 가운데 그 온 세상의 그 모든 그 곳에서 가장 높이시고, 이런 것들이 기대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날 이런 걸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긍휼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당신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도 바로 긍휼의 왕국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다윗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1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율법에서 금지된 노동 같은 일들을, 노동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뭘 나르고 진설병을 떡을 넣고 불을 붙이고 등대에다 불을 붙이고 그 뭐 분향대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분향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위해 일을 했다는 사실은
이게 사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안식일에 아예 일을 전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뻣뻣하게 로봇처럼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도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해갖고 만들어놓은 율법도 뭐가 있냐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안식일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회당이나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만 가는 거야. 그것만큼만.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노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랍비와 바리새인들이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에서 그 제자들이 제사장이냐 이 말. 그러면 밀밭이 성전이? 그리고 밀밭을 지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해갖고 질문을 받고 대답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시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하는 행위가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면 성전은 안식일보다 커요. 그죠?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도 돼.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 율법보다 성전에 대한 율법,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말씀은 안식일 율법이 성전에 관한 율법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나를,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니네 지금 제일 율법보다 성전보다 더 큰, 제일 큰 나한테 지금 율법 그런 거 뒤밀어가지고 그것도 니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비틀어 놓은 걸로 나한테 좀 태클 거는 거냐? 야, 얘네들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부른 애들이야. 뭐 하려고? 내 일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제자들의 행위를 지금 긍휼의 시선으로 보고 계심을 말씀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의 뜻은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다른 거 얘기할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휼의 메시아로서 긍휼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죠.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휼이 결국엔 제사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제사 자체가 그냥 본질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이 긍휼이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죠. 그리고 율법보다 성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긍휼이 율법의 본질인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사의 본질은 긍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요. 근데 그 성전이 율법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긍휼이 율법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성전이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긍휼인데 그거보다 작은 율법의 본질이 뭐 다른 거겠어요? 긍휼이지. 다 긍휼이 덮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이런 원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겠죠. 율법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을 정죄로 올가매지 않았겠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죄인의 일그러진 그 생각대로 율법을 재단하니까 막 찢어놓고 막 다시 막 말도 안 되게 꼬매놓고 하니까 공의를 가장한 정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 해석 이런 거 이전에 여러분 율법 자체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뭐 거기에 긍휼히 잘 살펴보면 조금은 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공의 하나님은 아니네. 이 정도 하나님 배려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긍휼이 바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우리가 파산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밖에서 우리를 백성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자들을 그냥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가 잘해가지고 뭘 잘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든 장면들을 통하여 보잖아요. 진짜 지겹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배불리 먹여주시고 처음 먹고 마셔놓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10가지 기적,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먹어놓고도 계속해서 불만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딱 불러놓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뭘 줘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이게 긍휼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전면에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봐봐, 율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죽여서 야 니네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주셨다? 아니라니까. 율법은 지키면 구원 받지.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다? 의존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너희들의 자기 의, 자기 공로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 정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번징과 치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잖아요. 뭐 다 은혜, 뭐 다 은혜로 덮는데, 뭐 은혜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말로는 은혜로 덮잖아요. 그거야말로 이 권징과 치리,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은혜 거리는 교회야말로 율법주의에 물든 교회예요. 가만히 여러분 과거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들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의 원의, 드러난 중심,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헛똑똑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선언을 내리세요.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 진짜 정말 멋있어.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선언 이런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 방법, 그리고 뭔가 야 니네 다 죽어 까불면 이런 게 아니라,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인 긍휼의 종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 방법.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도나이는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9장 6절의 선언처럼 충격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언, 신성모독적인 선언이에요.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를 사하시는 권능.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선언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이것도 신성 모독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세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왜? 예수님이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 계명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안식일은 그렇게 창조에 근거하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중 누구라도 결코 안식일에 대해서 이러한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창조의 질서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창조를 했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신다. 요즘 말하는 거 예수님은 참지 않기. 여기서도 예수님은 인자,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의 표현을 쓰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뭐가 좀 보이십니까? 율법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이런 거 역시 여전히 매여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자유해야지 하며 너무 느슨하게 안식일을 생각하진 않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중요한 키워드인 이 그 긍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 돌림이 있는 예배와 삶으로 가득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날만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이 긍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냐? 이건 안식일을 이렇게 딱 주일로 해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어떤 이런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로서 어떤 한 날이 어떤 율법의 의미를 갖는 게, 율법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우리에게 다 안식일인데 우리가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한 날을 지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영적인 리듬, 경건의 리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로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긍휼의 왕국에서 여러분, 이 긍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긍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긍휼을 누려가는 동시에 이 세상에 이 긍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 이 긍휼을 선포해야 되는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요즘입니다. 긍휼의 주체이신 예수님, 성전보다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세상에 긍휼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개신교 단체들이 그 세상에 이제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제 방역을
뭐 예배 뭐 이런 것과 결부시켜갖고 막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 그러면서 했던 이런 것들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타이틀을 보니까 뉴스. 세상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베이직 교회는 이런 비참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뭔가 뭐 이제는 삶이다 이러면서 뭔가 행동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이런 비참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긍휼의 주체,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걸 바라보며 그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돼. 그리고 그게 같이 함께 가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긍휼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보여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여기에 긍휼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그 곁가지 것들에 집중하는 순간 교회는 결국에 세상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치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수많은 증거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수많은 증거들, 막 구약이 여기저기 다 인용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막 하시잖아요. 자신의 말씀, 행위, 구약을 인용하는 거,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이심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 되시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이심을 그렇게 다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렇게 치열하게 기다렸습니다. 긍휼의 율법도 모르고, 긍휼의 안식도 모르고, 긍휼의 메시아도 모르고, 긍휼의 왕국도 몰라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죠. 왜?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악하니까, 포르네스한 눈을 가졌으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이미 뒤틀려 있는 그 선악관으로 율법을 다 뒤틀어버리고 그것에 정말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매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치열하게 자신을 높이기만 하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 모든 증거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의 눈은 밝고 선한 하플루스한 눈입니까?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증거들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고민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연 그러하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그런 결론 앞에서 그런 존재적인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무르는 그런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플루스한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의 왕국, 긍휼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로서의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로 깊이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러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결론에 다다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게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구원의 긍휼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보여달라고 요청받는 이들이
요청받는 사람이 요청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긍휼로 율법이 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 엇나가고 더러운 시선, 결국엔 예수님까지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치가 떨리는 그 악함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눈에 있는 이 악함과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포르리스한 우리의 눈을 아폴로스한 선하고 바른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긍휼의 왕국을 깨달아 알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과연 그러합니다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을 민족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인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 밖에서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이 민족의 이 땅 위에 세워진 수많은 붉은색 십자가 탑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다가 이제 이 세상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처참하고도 이 가난한 모습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더 이상 이 교회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메시아 되신 긍휼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사, 또한 그러한 개인들이 되게 하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그 예수님의 긍휼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선언하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물질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물질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물질의 우선순위를 갖도록 훈련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물질들이, 그 모든 흘러간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 되시는 그 긍휼의 왕국의 긍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